세월이 참 빠릅니다. 이제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이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동안에 긴 여름방학 마치고 이미 학교 개학해서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있고, 또 대학생들은 또 부모 곁을 떠나서 곳곳에 기숙사와 아파트로 학교 있는 곳으로 또 가기도 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은 그곳에서 학교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든든히 장성해 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성장하는 때입니다. 다양한 면에서 배우고 익혀서 인격으로도, 그리고 삶의 어떤 한 영역에서의 자기의 기능과 기술로도 새로워지고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때로 노년이 되어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러왔습니다. 아이들이 아이들의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신앙에서도,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가야 하는 그 자리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맴돌고 있거나 어디에선가 맴돌고 있거나 어디에선가 멈춰서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될 시간인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소나기가 오면 우리는 비를 피합니다. 비를 피하기 위해서 나무 밑에 들어가기도 하고, 시골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잠시 피해 가기도 합니다. 비를 피한 집이 영원한 내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소나기 같은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소나기 맞은 것처럼 힘들어하고, 부부 사이가 좀 더 심각한 싸움으로 혹은 갈등으로 변해서 소나기를 맞은 듯하고,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목장 때문에, 혹은 교회 때문에 다양한 이유로 우리는 소나기를 맞은 것 같은 그런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소나기를 맞으면 잠시 피합니다. 그런데 그 피한 자리에 계속 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피한 자리가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습니다. 소나기가 내려서 잠시 피해 있다가도 비가 좀 사그러지면, 좀 수그러지면, 아직 비는 오고 있어요. 갈 길이 바쁘면 조금만 수그러져도 부지런히 나가서 뛰어갑니다. 갈 길이 좀 덜 바쁘면 조금 더 비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옵니다. 비가 완전히 개어있는데도, 비가 이제 그쳤어요. 깨끗하게 그쳤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그대로 있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그건 내 집이 아닙니다. 가던 길에 소나기 맞아서 잠시 쉬는 겁니다. 무슨 이유든지 우리는 주저앉은 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도표를 보여드린 것처럼 어느 한쪽에서는 자기 연민의 자리가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열심으로 헌신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움직이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헌신이어서 한쪽에 처져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래서 내 신앙이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개념으로는 뚜렷한데 삶이 움직이지 않아서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키도 마음도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비 피했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달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모습, 그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지혜, 입술의 구호가 아니라 진실된 행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본래 자리, 그 길을 우리가 잘 가다가 다 형편에 맞게 따라서 어떤 때 조금 비를 피하고 어떤 때 좀 이른 비를 피하고 계셨더라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후회가 쌓이지 않도록, 후회가 쌓이지 않도록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때 내가 그랬더라면 하는 일들이 없도록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2개월 동안 목장 다지기를 합니다. 이것은 주보에도 칼럼에도 썼지만 목장 잘해보자 그 차원 아닙니다. 내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고 내 인생이 잠시 비를 피했었다면 이제는 좀 달려나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물에 빠진 사람도 지푸라기라도 잡고 거기서부터 헤엄을 치고 살아날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선가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을 이어주는 목장,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신앙과 삶의 현장이 되는 목장에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교회 생활로, 이쪽 방향으로 우리의 사회 생활로, 양쪽 방향으로 그리고 전방위로 일어서서 달려갈 수 있도록 목장에서부터 다져서, 목장의 모임 자체도 다지지만 목장에 모이는 나를 다지고 내 생각을 다지고 웅크러들었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보고, 그리고 웅크러졌던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어나자. 그래서 목장 다지기 2개월을 합니다. 이 2개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돕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2개월이 좀 넘어서 길면 3개월까지 갈 것입니다. 3개월 동안에 그렇게 일어나서 한번 달려보겠다고 결심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베드로 전후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는 주제가 이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는 겁니다. 이 땅에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사는 나그네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진 나그네들, 믿음을 가진 나그네인데, 이 믿음을 가진 나그네가 마지막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가 되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되든지 종말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그 시간을 달려가는 이 나그네로서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자 하는 성경적인 복음적인 경문과 같습니다. 한국에서 수능을 보고 옛날 예비고사 학력고사 볼 때 학교로 시험 보러 들어가면 후배들이 옆에 서가지고 북도 치고 뭐 엿도 나눠주면서 또 이 화장지도 주면서 글귀를 써서 팻말로 이렇게 격려하잖아요. 시험 잘 보라고, 지금까지 공부한 거 열심히 한번 쓰고 오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 전후서는 우리에게 복음적인 경문입니다. 나그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때 단정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그런데 소망 없이 살지 말고 산 소망을 가지고 달려갑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복음적인 경문입니다. 지금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취되어 삽니다. 명예가 없는 사람에게는 명예가 도취되는 것 아니지만 명예가 있는 사람은 명예에 도취되어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질은 일상생활의 것이지만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도취되는 내용이 되어서 또 다른 더 큰 물질을 향해서 달려가는 데 집중합니다. 자녀들의 성공에 도취된 사람들은 자녀들이 잘 돼야죠. 장성하게 잘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취되기만 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만 보여서 한동안 거기에 빠져 있게 됩니다. 요즘에는 몸단장, 옷단장, 맵시단장에 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그런 분들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남자분들 눈 밀어버리고 눈썹 그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한국에는 있더라고요. 눈을 밀고 여자분처럼 이렇게 예쁘게 그었어요. 참 예쁘더라고요. 전에는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면 됐는데 지금 남자들도 색조 화장을 합니다. 몸단장, 맵시단장, 옷단장이 도취되면 거기에 또 빠져가지고 다양한 것으로 도취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속이 허전합니다. 속이 공허한데 이걸 메꿔보려고 하니까 이거저것 다 집어넣어도 이게 차지가 않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에게 속이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그 빈자리에 이것저것으로 채우려고 한참 하다 보니까 바빠요. 이걸로 채워보려고 하고 저걸로 채워보려고 하고 바쁩니다. 바쁜데 바람을 잡은 것과 같아요. 다른 때보다 말들을 많이 하고 삽니다. 대화가 많습니다.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 그런데 공기를 진동시키는 대화들이 많아요. 유익이 없어요. 끝나고 나도. 한참 이야기하고 돌아와도 허전합니다. 이런 시대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실감하며 살자는 거죠. 나그네의 삶의 방식을 입고 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밖에 나가면 다 통하는 그런 방식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삶의 방식,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나그네들의 삶의 방식, 그것에 익숙해져야 되고 나그네들의 스피릿을 가져야 되고 나그네들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나그네서 살아가도록 갖춰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웅크려들었던 자리에서 나올 때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이 세상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가을이 시작되는데 가을 다음에 겨울이죠.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의 문턱 앞에 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조금만 몇 걸음만 지나가면 겨울이 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힘있게 지내는 청춘이라고 하는 시기에도 겨울은 이미 저쪽에서부터 오고 있습니다.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조금 움직일 수 있고 조금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내 인생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살아있을 때 비를 피했던 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 내 신앙 잘 다져봐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재무장해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씀해 주신 그 삶의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서론격으로 베드로라는 인생 얘기를,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그냥 평면적으로 담담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한번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 졸업하고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뉴욕에 있는 좋은 대학병원에서 15년 동안 의사로 생활하신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목사로 소명 주셔서 의사 생활을 마치고 하다가 중단하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생활이 어려워서 구로공단에 들어가서 공단에서 열심히 생산 라인에서 일했는데 한 15년이 지난 뒤에 그분에게도 동일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주셔서 소명 따라 군소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예를 든 겁니다. 이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다니는 우리 교회에 나중에 후임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청빙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청빙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워서 목사님 그것만 가지고는 모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하버드생의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자로 잘 살 수 있는데 희생하고 왔다는 것 때문에 크레딧을 더 줍니다. 지금 어떤 목사님인지, 지금 어떤 사람인지 이거보다도 과거에 어떤 스펙을 쌓아왔는가, 이것에 눈들이 더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들의 스펙을 쌓아주기 위해서 애씁니다. 우리 자신들도 어떤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씁니다.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어떤 현실인지, 깨어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아직도 비가 그쳤는데도 비를 피한 자리에서 웅크리고 있는지, 이거는 보지 않고 스펙이 어떤가.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한국에서도 전도사님을 각 부서의 교육전사님 청빙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교육전사님들은 이력서 쓸 게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디 나오고 대학 어디 나오고 신학 지금 다니는 중, 그리고 혹시 다른 교회에서 사역했던 경험이 있으면 겨우 한 교회 정도, 그리고 또 하나 쓸 수 있는 게 있다면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다는 정도, 뭐 그 정도였어요. 한 페이지도 안 됩니다. 지금은 2페이지, 3페이지가 넘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번 그렇게 오신 분이 계셔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뭘 이렇게 많이 했냐고. 한국에서 공부하셨던 분인데, 이력서가 3페이지, 2페이지, 1페이지만 한 페이지짜리는 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한 페이지짜리 이력서는 마치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처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2페이지, 3페이지는 뭔가 가득한 사람처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짧은 시간에 무슨 훈련을 그렇게 많이 받아, 신학교 공부보다도 더 많은 훈련을 받았더라고요.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그걸 보니까 그걸 채워넣으려고 하는 시대가 됐어요. 바울은 하버드생 같아요. 하버드 목사님. 가문도 좋습니다. 바울은 대단히 신학적으로도 체계적입니다. 베드로 선생님에게 미안하지만 구로공단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신학, 바울 서신에서는 신학 박사들이 막 나오는데 그걸 연구해서, 베드로 서신에는 그 숫자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박사과정에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베드로는 연구조차 안 해요. 바울은 평생 엘리트로 산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난 뒤에도 언어가 엘리트 언어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수준 높은 언어들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베드로는 엘리트 아니에요. 그냥 어부였어요. 바울이 만약에 예수님을 만난 뒤에 예수님을 떠난 일이 있다고 하면, 베드로는 실제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때 베드로 떠났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아간다고 해도 고기 잡으러 갈 곳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대학 교수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정치권에서도 부를 거예요. 바울은 갈 데가 많습니다. 대기업에서도 부를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갈 곳밖에 없는 베드로, 거기다가 성격이나 좋으면 좋은데 충동적이에요.
급합니다. 논리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고 사고의 순발력이나 유동성도 없어요. 요즘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베드로에게 없어요. 오늘 본문만 해도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사도 이 베드로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으니까 야, 우리 주님 능력이 있다 이거 알았던 거죠. 근데 주님이 제자들 보고 먼저 가라 그러시고 주님은 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무서웠어요, 제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물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아니 오늘 본문의 맨 뒤에도 배에 탔던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는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나도 좀 물 위에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예수님 나도 좀 걷고 싶어요. 아마 오병이어의 현장을 이대로 또 옮겨놓고 놓으면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도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나도 좀 하고 싶어요. 애기 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오라 하니까 내려와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또 풍랑을 보고 또 빠졌죠. 또 조금 있다가는 예수님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뒤이어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이 복음서의 베드로 사도의 신앙 고백은 신학적으로나 성경 구조적으로나 위대한 신학 고백입니다. 위대한 시점에 있는 고백이에요. 주님이 그 전에는 주님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드러내지 않았지만 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메시아인 것을 환히 드러내시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리실 정도로 전환점이 된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뒤에도 바로 또 사단에게 이용당하죠. 성만찬 때는 어땠습니까? 발 씻겨준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씻어요? 그러더니 설명해 주니까 그럼 다 씻어주세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남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그러더니 조그만 여자아이가 너도 나사렛 땅이지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도대체 어디를 봐도 세련된 게 없어요. 하버드생이라고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어요. 천상어부입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습니다. 저는 바울이나 베드로나 성경 속 인물 좋아하지만 저에게도 바울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앞에 서면 왠지 교무실에 불려온 것 같아요. 너무나 완벽해요. 바울 서신 읽으면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정과 욕심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바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베드로는 동네 아저씨 같아요. 봉천동 산동네에 올라가는 고비에 중간에 조그만 가게 하나 있는데 그 앞에 평상 펴놓고 평상 위에 비닐장판으로 이렇게 쎄놓은, 거기에 한쪽은 바지가 내려와 있고 한쪽은 반절 이렇게 올라와서 앉아가지고 막걸리 한 잔 마시는 아저씨처럼, 지나가다가 아저씨 그러면 너 학교 갔다 오냐 하고 과자 하나 주면서 먹으라 하는 그런 동네 아저씨들. 누구나 가까이 갈 수 있고 누구나 편한. 바울은 어려워요. 베드로는 쉽습니다. 친합니다. 마음이 편합니다. 베드로 정도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못 따라가겠는데 베드로 정도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서 한번 달려보자 하는 이때에 베드로 전후서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베드로처럼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가 실수만 반복하고 날마다 농담이나 하고 히덕거리고 세상을 살았다고 하면 베드로는 우리에게 오늘 존중을 못 받죠.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2, 3개월 동안 한번 씨름해 보자는 것은 베드로가 하버드생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베드로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한 명 가룟유다 죽었지만 마띠아를 다시 보충했으니까 12명입니다. 이때 12명 중에 왜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수제자 같으니까 베드로가 했을 거다,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보다는 그 12명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을 가장 확실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구기에 저렇게 말하는가, 저 사람이 실력이 없고 말도 못하던 어부들이었는데 확실한 성령 강림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확실한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한 줄 압니다. 그뿐만 아니죠. 베드로의 변화는 그때부터 이제 베드로에게 인생의 후반전이 생겼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너도 예수 땅이지, 너도 나사렛 땅이지. 그럴 때 아니야 아니야 하다가 마지막에는 도무지 모른다고 부인 저주까지 한, 저 사람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나를 죽여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의 자세로 했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장면이 오늘 저에게 있는 현장이라면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겠어요. 근데 저 사람한테 나면서부터예요. 나면서부터 얼마나 그동안에 치료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제가 예수님의 능력은 분명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안 일어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아마 그래서 저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은 믿으면서도 누구에게인가 그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게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 보세요. 자기가 부인했던 예수님의 이름인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옛날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뿐 아니죠. 사도행전 또 5장에 가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 팔아가지고 이게 오면 성령을 속이는 일이 일어날 때 그냥 인간적인 예로 보면 아마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엄하게 책망합니다. 시몬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사려고 할 때도 엄하게 책망합니다.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달라진 베드로 수건만 혹은 그림자만 옆에 가도 병이 고쳐질 것 같아서 베드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이런 베드로를 그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 세 사람을 가리켜서 예루살렘 교회 기둥이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기둥이 됐어요. 베드로의 인생의 중후반전은 교회 핍박이 있던 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유대 신앙으로 핍박을 받고 그리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의 정치적으로도 핍박을 받아서 대박해가 있던 시절입니다. 베드로는 그 시절을 뚫고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나기가 오면 피하는데 달라진 베드로는 앞에서 파도가 오는데 온몸으로 막아내는 것처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온몸으로 이 파도를 헤쳐나가면서
그 당시에 주이시 크리스찬들, 유대인들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유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변두리의 이방 사람들까지라도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우면서 힘있게 서서 피하지 않고 온몸으로 대박해를 받아냈습니다. 그러다가 70살이 되었을 정도 AD 67년경으로 보는데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후반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인생에는 후반전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일일이 살펴보면서 기억해냈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내며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는 후반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후반전이 있습니다. 천방지축처럼 자기만 알고 살았던, 예수님의 이름 능력조차도 몰랐던 그 전반전의 그 모습이 아니고 후반전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베드로, 앞에서 생각했던 그렇게 약하고 비논리적이고 충동적이고 뭐 하나 하더라도 도대체 실패를 거듭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의 손에서 이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같이 나약한 자도, 나같이 실패 많이 하는 사람도, 나같이 믿음이 없는 자도, 나같이 호기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도, 누구라도 주님의 손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만 하면 베드로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잘 살았다, 마지막 날에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나 개인적으로 가족 식구들에게 나 후회함 없이 잘 살았다, 내가 먹는 거 입는 것은 부족했어도 내 인생 전체 내가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하시고 하는데 후회함 없이 잘 살았다, 잘 믿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지금 저는 참 좋습니다. 지금의 제 시점은 은혜도 충만하고 믿음도 충만하고 지금 저는 아주 정말 좋습니다 하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들과 그런 충만함이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금 나의 충만한 것보다 더 위대한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지금 나의 충만함보다 더 충만함이 가득한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의 내 시점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더 주께 가까이, 성경 속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내 몸을 앞으로 내밀어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준비로 늘 그렇게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도 많이 하고 혈기도 있고 환경 탓도 하고 남의 탓도 하고 조상 탓도 하고, 조금 잘 되면 그 잘된 것에 도취되어 빠지고, 조금 실패하면 실패한 것 때문에 멀리 또 구석으로 들어가 버리고, 우린 베드로하고 거의 같아요. 방불 해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바울과 비슷한 사람이기보다는 베드로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는 거, 사람의 짐이든지 사건이든지 일이든지 무거운 짐 하나 짊어지고 그냥 일어서지 못하고 살아온 세월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 무익함과 내 연약함과 내 게으름과 내 무능함을 다른 어떤 것들에 덮어서 그걸 핑계 삼아서 멈춰 서 있는 듯한 시계처럼, 내 신앙의 시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무도 평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멈춰 서 있는 시계, 언제부터 멈췄는지도 모르는데 멈춰 서 있는 시계 같은 내 신앙, 내 인생의 모습으로 다른 일에는 활동적인데 전반적으로 멈춰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 모습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후반전이 있도록 만드신 주님은 일어서겠다, 다지겠다, 새롭게 출발하겠다, 비를 피했던 자리에서 나오려고 애쓰는 우리들에게도 베드로 이상의 후반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때 의심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마음이 둘로 나눠진 걸 의미합니다. 마음이 둘로 나눠진 상태가 의심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가던 길에 이게 정말 그런가 하고 틈이 벌어져서 마음이 벌어집니다. 주님만 보았던 베드로에게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풍랑이 보였습니다. 마음이 주님과 풍랑으로 나눠졌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믿지만 풍랑의 위력도 압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세도 알지만 세상 돈과 명예 위력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나눠집니다. 여러분, 풍랑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 아닙니다. 풍랑은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들어갈 때도 그 풍랑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풍랑 때문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신앙 다지고, 내 교회 생활 다지고, 내 예배도 한번 다지고, 내 가정도 다져서 제대로 주님 따라가고 베드로 같은 후반전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고스란히 하나로 만들어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둘로 나누면 사단이 이용합니다. 마음이 둘로 나눠지면 사단이 이용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도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제대로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나미니.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근데 베드로 시몬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뜻이 반석입니다.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시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어요.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볼 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주셔서 우리를 반석 같은 믿음으로, 반석 같은 인생으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와 소원이 생깁니다. 여러분, 갈 길이 바쁩니다. 갈 길이 정말 바쁩니다. 나이가 점점 늘어납니다. 각자 아마 그러실 겁니다. 언제 내가 이 나이 먹었지? 그러실 겁니다. 50대는 50대대로 40대도 아마 그러실 거고 60대, 70대도 그러실 거고 언제 내가 이 나이 먹었지? 언제 내가 이 나이 먹었지? 그럴 겁니다. 순간에 그 숫자 늘어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쌓여 있습니다. 곡식이 이거 희게 되었는데 추수할 사람을 보내달라 하라. 하나님의 일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옵니다. 개인적으로 종말이 가까우든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든지 여하간 우리는 그 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잠시 비피한 피난처를 거처 삼아서 그렇게 머무르셔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저앉으셨든지, 무엇 때문에 피하고 계시든지, 무엇 때문에 앉아있든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든지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 줄 아시고 이 2개월, 3개월 동안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일어나시고 든든하게 다지시고, 저는 저대로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 말하는 대로 하면 빵빵하게 후원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뒷걸음치지 마시고 앞을 향해서 주님께 손 내밀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고 붙잡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충분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각자의 후반절을 영화롭게 만드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니까 부디 일어나셔서 이 시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2개월, 3개월 동안에 힘드시면 꿈틀이라도 하셔서 도망치지 마시고 일어나시고 외치시고 부르짖으시고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 안 읽으셨으면 말씀자로서 읽으시고 세상에 내 기쁨을 하는 쾌락을 주는 여러 많은 그런 것들 한번 좀 절제도 해보시면서 주님의 손에 내 손 포개시고 주님 따라 일어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